어렸을 적 읽었던 위인전 중에 한 사람인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했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컨베이어 벨트를 쭉 자동차나 부품이 지나가면 하나하나 조립을 해갖고 단시간대에 만들어서 처음에는 하루 왼종일 걸리던 차 한 대 조립 시간이 단지 몇 분 안에 한 대가 조립되는 그런 놀라운 혁신을 일으키기도 했고 해서 하여튼 별명이 자동차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위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점도 팩트지만 문제점이 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점이었냐면 이 사람은 분명한 파시스트였습니다. 거의 히틀러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대하여 굉장히 차별하고 굉장히 아주 극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고 했을 때 어떤 그 팩트가 있었냐면 사실이 있었냐면 장애인 그 중에서도 시각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하나 갖고 뭐 장애인이라든가 소수자나 약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 사례를 갖다 들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헨리 포드는 장애인들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직원으로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한 혁신가였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보면 그런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적은 임금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그 장애인들을 썼고 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가로는 굉장한 수완가였겠죠. 그러나 어쨌든 같은 팩트를 갖고 이쪽에서 볼 때와 이쪽에서 볼 때는 그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헨리 포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의 사상과 또 정책 행동들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에 대하여 혹은 한 사건에 대하여 얼마든지 그러한 양쪽의 시각은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터치하지 말아야 될 뭐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뭐 이런 분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요즘 사람이라도 연예인들 중에도 뭐 국민 MC 유재석, 국민요정, 누구야, 피겨, 김연아, 뭐 이런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단점이나 문제점이나 뭐 약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거죠. 뭐 세종대왕에게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그 지금으로 따지면 고기만 더럽게 좋아했던 비만하였다. 이렇게 말해도 그거 팩트입니다. 심지어는 태종이 죽을 때 그렇게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야, 원래 이제 그 당시에는 고기도 귀했지만 부모상을 당하면 3년 동안 고기를 못 먹게 하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세종대왕이 너무 아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절대로 고기를 끊지 말고 계속 고기를 올려줘라. 쟤는 고기 안 먹으면 힘 안 낸다. 그랬던 게 세종대왕입니다. 그러니 그 세종대왕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 병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렇게 고기만 먹으니까 당연히 콜레스테롤 올라오고 성인병 많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안 하고 고기 먹고 드립다 앉아서 책만 봤으니 얼마나 성인병이 많았겠습니까? 그게 세종대왕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종대왕은 고기만 드립다 먹는 돼지였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터처블이니까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면도 팩트였다. 어떤 인물에 관해서나 마찬가지겠죠. 오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로 개명하지만 그의 아들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13명이지만 어쨌든 그 12사도, 12지파가 된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원조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지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물론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이 요셉 그 같은 학렬의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중요하겠습니까? 뭐 지금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2000년이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나는 레위 지파야, 나는 유다 지파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발달 심리 전공했던 교수님은 이 야곱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무 한 아이를 갖다가 편애하는 바람에 이 자식들 간의 이 불균형을 일으켜서 이런 분란을 자초하게 했으니 아버지가 문제였다. 왜 하나에만 그렇게 너무 이뻐했느냐? 그것도 사실이죠. 너무 성경에 보면은 다른 애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혔고 이 요셉에게는 메이커 옷을 사다 입혔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메이커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채색 옷을 해 입혔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무채색, 남자들이었으니까 뭐 무채색 옷, 흰 옷 이런 게 주로 있었겠죠. 근데 얘한테는 알록달록 색깔도 이쁜 비싼 옷을 사다 메이커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 하나 둘도 아니고 이 딸까지 포함했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12명이 넘는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데도 유독 요셉을 이뻐했대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속마음은. 그래도 가능한 것만 표현하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이 아이에게, 저 아이는 저에게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뭐 그러나 어쨌든 공평한 기회를 주고 해야 되죠. 얘는 잘생겼으니까, 얘는 공부를 잘하니까 이런 식의 논리로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요셉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아들일 거.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주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편애를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으니까 편애를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아주 무진장하게 받고 자란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랑을 받은 건 나쁘거나 문제가 아니지만 편애를 받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참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나머지 자식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저 자식만 없으면 내가 더 사랑을 받을 텐데. 아니 왜 아버지는 저놈만 저렇게 이뻐하시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깔리고 깔렸고 사실은 요셉 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편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저 자식만 없으면 저기 할 거야. 그러니 저 자식을 죽여버려야지. 심지어는 그런 인물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미워도 같은 형제인데 그 형제를 죽인다는 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이자 이런 강경파가 있었고 또 온건파들은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아무리 저놈이 믿고 저놈이 밑살 맞아도 죽일 순 없다. 그러니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가둬두고 거기서 굶어 죽게 하자. 이런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다 땅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넣어서 도저히 올라올 수 없을 만큼 했는데 지나가는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장사꾼, 약대상인들, 낙타를 타고 가던 상인 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애굽에서 이 팔레스틴, 즉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 요런 지역들을 오고 가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지금의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인이었던 그러니까 왕이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 정직하게 그 다음에 일을 잘하니까 아주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너무 스마트하고 똑똑했던 거야. 게다가 뭐 똑똑하고 뭐 잘생긴 거에 타고났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또 그렇게 극진하게 받았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사랑받을 줄 알겠어요. 요즘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못생긴 애들이 성격도 나빠. 이쁜 애들이 성격도 좋아.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이쁘다 해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격 형성이 잘 돼갖고 큰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리고 못생긴 애들은 너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 이쁘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성격이 뭐가 난다는 거예요. 또 그런 면도 없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요셉은 용모도 준수하고 똑똑도 하고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았으니 성격도 원만했던 거야.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야, 너는 이쁘다, 너는 잘생겼다, 너는 착하다, 너는 정말 나의 자랑스러운 아이다. 그런 칭찬을 받은 애가 비뚤어질 일이 있겠어요? 당연히 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을 들어서 집사를 시킨 거예요. 총책임자를 맡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서 일을 맡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집 이 마나님이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으니까 가만 보니까 저기서 잘생긴 젊은 청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쟤를 한번 꼬셔볼까? 그렇게 꼬실래다가 저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제게 맡겼지만 유일하게 단 하나 마님은 저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뛰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저렇게 도망을 가버렸다.
그리고 거짓 신고를 해서 보디발이 화가 나갖고 이 요셉을 갖다가 지하 감옥에다 갔죠. 근데 거기서 꿈을 또 두 번 꿔갖고 2차저 차해갖고 거기서 풀려나게 돼요. 근데 또 왕의 눈에 들어서 그렇게 해몽도 잘하고 책사처럼 조언도 잘하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총리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얘기죠. 이보다 드라마틱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다른 나라 땅에 말도 안 통하던 나라에 노예로 끌고 와서 노예로 있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근데 이제 그게 꼭 뭐 성경에 있으니까 드라마틱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과거에는 그렇게 막 승진 빨리 하는 일 많았어요. 뭐 백선엽이라고 6.25 때 전쟁 영웅이라 치가기도 하고 그러고 어쨌든 그다음에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또 비판받기도 하는 양면성 있는 인물인데 그럼 백선엽이는 32살인가의 장군을 달았어요. 6.25 때. 그러니까 그 6.25 때만 해도 30살짜리가 장군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총리가 됐다는 건 말도 안 돼 이렇게만 얘기해 볼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연공서열 60까지는 근무해야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똑똑하면 20대도 얼마든지 대단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어쨌든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총리를 해갖고 또 꿈을 꾼 게 이 나라에 이제 흉년이 곧 올 테니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 테니 잘 농사했던 곡물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사서라도 곡물을 잘 이렇게 보관해라. 정부미를 구축해라. 왜냐하면 이제 흉년이 올 테니 그때 써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그 꿈을 해몽하고 해석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러니 왕은 편하죠. 자연의 이치를 그 다음에 경제를 아는 똑똑한 총리를 두었으니 왕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왕이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뭐 잘 나가고 있었는데 흉년이 드니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요셉 때문에 믿음이 좋고 이 영적 영빨이 있었던 이 요셉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이 곡물을 사러 이 애굽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이었어요. 그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거든. 그리고 이제 동생 베냐민이 있었고,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곡물을 사러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딱 봤으니 첫 느낌이 어땠을까요? 누구라도 아니 저놈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죽이려 했던 저 형들이 여기에 왔단 말이야. 지금 여기는 애굽이고 자기는 총리예요. 야 저놈들은 간첩이니 스파이니 저들을 감옥에 가둬라 혹은 저들을 다 죽여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그랬는데 일단 감옥에 가두긴 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형들을 풀어주고 곡물을 주면서 했던 대목이 바로 오늘 읽은 대목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은 좀 짧지만 그러면서 이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복수심이 불타올랐을까요, 정말. 그런데 요셉의 표현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역사하고는 이게 상당히 다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는 기도해도 고난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나 어느 인생들 고난이 없고 어려움과 역경과 실패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길게 요셉이 이야기를 한 건 요셉이 얼마든지 지금 억가심정을 가지고 형들을 죽여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할 말이 없고 뭐 죽이기까지는 안 해도 감옥에 가두고 정말 니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 죽어라 해도 그다지 요셉을 이렇게 비난할 근거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죄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 나쁜 의도를 가졌던 형들이 팔아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2차 저차에서 자기는 지금 세계 최고의 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미국 대통령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저들은 나쁜 의도로 했어도 그것을 선한 열매로 맺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자기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도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있을까? 남한테 말을 했으면 거짓말이라 했을 것이고, 내가 소설이나 드라마 각본을 희곡을 썼으면 사람들이 야, 말도 안 된다,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하고 있네, 그랬을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아직 늙지 않은, 그래도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인생의 그 경륜을 깨우친 거예요. 누가 남한테 해코지를 해갖고 내가 노예로 팔려, 그것도 친형들이 나를 해코지해갖고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겠어요, 그 팩트 자체를. 그러나 결국 그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큰 구원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왜냐? 나를 미리 보내셔서, 선발대로 보내셔서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곡식을 잘 갖출 수 있게 한 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고, 우리 옆 동네 이웃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노예로 팔리는 것을 자원하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손을 들겠어요? 어느 누구도 안 그럴 거예요. 어느 누가 고생길을, 선발대를 먼저 가고자 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참, 그 서양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은, 그것이 장사 속이든 아니면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던 모험심이 대단하다는 건 여러분 정말 서양 사람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바닷길도 잘 모를 때 인도를 발견하겠다고 대서양을 건넜던 콜럼부스나 그런 개척자들이 있었죠. 남극, 북극, 에베레스트 뭐 이런 거 처음으로 개척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은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갔다 와야 되는 모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모험을 떠나서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 혹은 동네가 돼버렸잖아요. 유럽이란 나라가. 물론 그래서 미국도 생기고 뭐 이렇게 여차저차. 그렇게 아주 모험심, 개척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견지에서 보면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뭐 누가 뭐 환영한 게 아니야, 아무도. 그래서 돈 몇 푼 받고 팔았어요. 젊고 건강했으니 돈이 좀 노예 중에 많이 받았겠지만 비싸나 안 비싸나 노예는 노예일 뿐이죠. 종은 종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선발대로 보내서 그런 거예요. 그 참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땅에, 남미 땅에, 아시아 땅에 처음 올 때 어느 한 군데 박수치면서 환영받았던 땅이 있겠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거의 그런 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있었다고 해도 거의 다 핍박을 받거나 죽은 순교한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랬을까요? 아마 그래서 서양이 먼저 기독교가 전파되게 하나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동양 애들은 먼저 들어가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선교할 것 같지가 않으셨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서양을 먼저 들어가서 2000년 먼저 들어가서 그게 그 세계 곳곳에 하여튼 복음이 퍼지게 했어요. 문제도 많았죠. 있었어요. 제국주의와 더불어 장사꾼들과 더불어 이속을 챙겼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어쨌든 복음을 위하여 자신 죽기까지 충성하고 선교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특별히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게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의 인생의 역사처럼 그렇게 와서 이 형들을 보고 내가 저놈들을 갖다가 아주 씹어먹으리라, 부숴버리리라, 저들을 쳐 죽이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인생과 신앙을 깨달은 거죠. 고난이 아니다. 당장 나에겐 고통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제일 잘난 아들인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렇게 하나님한테 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큰 그림으로 나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뭐 그 당시에 유학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나를 유학생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설사 유학생으로 보냈다고 해도 여차저차 굴곡이 많았겠지만.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그다음에 지하 감옥에서 총리까지 정말 한 나라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단계를 압축으로 전부 체험해 버린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는 이미 모든 걸 다 깨달아 버린 거야. 애굽의 모든 정서를 다 안 거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 높은 직위에서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다 밑바닥 인생 범죄인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부터 총리 자리까지 아주 압축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바로에게, 애굽 왕에게 보내셔서 이 나라에 주로 삼으셨다. 주인으로 삼으셨다. 주인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 올라가서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말하기를 애굽 전국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까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셔서 여기서 편안하게 사시고 원한다면 여기서 편하게 사시고 곡식 많으니 그렇게 나의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을 갔거나 온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모세도 원래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거기서 보내져 갖고 애굽 땅에서 왕자로 크게 되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으니까. 그다음에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서 성장하고 도망은 아니지만 팔려왔다가 큰 인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도 죽을 위기를 당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피신을 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케이스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난을 가셨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이 지금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 예수님 사이에 바로 이 요셉이 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셉도 마음을 먹었겠죠. 내가 저것들 앞에서 감정을 놓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랬겠지. 연기해 가면서 내가 저놈들을 골탕 먹이고 저놈들도 내가 받은 고통의 10분의 1이라도 한번 체험시켜 봐야지.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그 형들을 보니까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노예였다면 뭐 정말 죽일 수도 있었겠죠.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 근데 지금 자기는 총리가 된 거야. 그러니 저들을 죽일 이유가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엉엉 울면서 형들 앞에서 그러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다른 구절에 보면 나는 요셉이다. 이 전 구절에 보면 나와요. 나는 요셉이다. 형들 앞에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니 요세프라는 말입니다. 딱 두 단어예요. 아주 간단해요. 심플한 나는 요셉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감이 엎드려 갖고 요셉의 얼굴도 못 봤어요. 봐도 또 얼굴이 달라지고 옷도 달라지니까 알아보기 쉽지 않았겠지만 고개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다 말을 해요. 성경에도 여러분 나는 뭐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을 때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나는 나다.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하고 유사한 표현인 거죠. 나는 요셉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은 이 형들의 입장은 어땠겠어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왕 옆에서 왕과 뭐 거의 동급인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저 총리가 영의정이 요셉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요셉. 이 히브리어 두 단어로 아주 강렬하지만 짧게 표현했을 때 이 형들은 정말 뭐 우리가 막 막장 드라마 마지막에 보면 눈을 부라리고 막 깜짝 놀라고 막 그러는 대목이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상황은 정말 심장이 멎을 만큼 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제 죽었다 우린.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도 있을 것이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라는 마음을 가진 형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고요. 이 아니 요세프라는 말에
형들 앞에서 수많은 세월을 관통해온 그 일들이 정말 뭐 필름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형이나 요셉이나. 그래 쏜살같이 정말 지나온 일들이 막 지나치면서 요셉의 이 변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결국은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뭘 복수를 하겠어요. 지금 뭐 형들이 이 요셉한테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저 형들의 목숨도 다 빼앗아 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런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그러면 개인적인 우리가 구원, 하나님 저를 중생하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거에 우리는 사실 집중하죠. 거기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면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가정구원, 사회구원 이런 공동체적 구원이 중요해. 구조가 나쁘면은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구원받기 쉽지 않아. 나쁜 환경에서 좋은 사람 나오기 쉽겠어? 그래서 사회적 구원을 또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요셉이 말하는 큰 구원이라는 것은 그 단계를 또 한 발짝 더 나가고 혹은 더 높이 가고 더 깊이 들어간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때로 인생이 좌절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놈들 내가 나를 지금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넣은 놈들을 내가 힘만 가지면 다 쳐 죽이리라. 다 복수하리라. 되게 이런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성공이란 뭐예요? 되게 사람들 생각하는 거 그거잖아요. 부자 돼야지. 근데 여러분 뭐 부자가 되는 게 나쁜 일이 있겠어요? 좋아요. 모든 사람이 100의 100은 다 부자 되길 원해요. 권력 갖기 원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여러분 부자를 정직하게 한 번도 탈세하지 않고 불법하지 않고 정직하게 부자 된 사람들 100명 있으면 그중에 몇 명이 정말 한 번도 잘못 없이 정직하게 부자가 됐을까요? 한 명쯤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부자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를 악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는 대목이 많은 거예요. 정직하게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쉽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 권력을 갖는 게 한 톨에 뭐 흠도 없이 시로라기 같은 잘못도 없이 정치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백에 하나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정치나 이 부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다 보면 편법도 하고 탈법도 하고 위법도 하고 그래가면서 성공하는 게 해도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성경이나 우리의 가르침은 뭔가요? 그런 성공보다 정직한 실패, 정직한 패배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갈등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도 그러고 있는데 굳이 내가? 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노예로 팔릴 수도 있고 지하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큰 구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난, 지금의 실패가 너의 인생에 문제가 되고 너의 인생을 가로막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던 요셉이었지만 그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다 용서합니다. 이 요셉의 위대한 용서야말로 복수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태가 바로 이 형제들이 다 해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입니다. 지금도 12지파를 얘기할 때 이 형제들의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으로 비롯된 그 형제들의 승리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타인의 존경심은 그 가족이 그를 대하고 위해주는 모습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들은 그들을 버렸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야곱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빗두루 자라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쉽지 않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총리 대신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본장에는 전장에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초청하는 내용도 이 뒤에 나오죠. 이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환난도 때가 되면 물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기쁨이 찾아오는 즉 그 큰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대단한 성공과 승리했다고 도취해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잘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노예로 팔릴 때도 있고 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지하 감옥에 갇힐 때도 있지만 이 요셉의 승리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나라를 구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큰 구원이다. 이런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큰 구원의 그림을 바라다 본 그의 믿음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복수할 수도 있고 그의 형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었고 그의 가족들을 살아남을 수 있게 먼저 파견되었던 그런 수색대였고 선발대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 어려운 순간순간 다 이겨나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